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이 한 편의 짧은 설교로 그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 길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원리를 소개할 뿐이지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한 동의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바라는 것은 부디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앞으로 쌓일 상처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시대와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이 나타나지만 그 고난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고난에 따른 결과나 현상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에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은 고난이 주는 마음의 상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동반하여 주기 때문에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크고 작은 고난을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듣고 또 많이 아실 텐데, 이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사용되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그렇게 쉽게 들었던 단어는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쑥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생활 속에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그 내면적인 상처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 병명 자체가 여러분 1980년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이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사용된 지가 오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외형적인 상황만 봐오던 우리들이 인간이 이제 그 고난에 따른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와 밀접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사람의 성격을 그의 유소년 시대의 트라우마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유소년기에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트라우마로 해석을 하죠. 요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상한 성격을 자라날 때 트라우마로 해석하는 책이 이제 출판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이니까요. 또 사회적인 큰 이슈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가 기본으로 이제 되는 그러한 그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떤 방법으로든 치유해야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상처는 크든 작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우리의 일생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성경에는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몇 명 예를 들자면 이삭을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칼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갔던 인물입니다. 나오미도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며느리와 함께 남의 밭에 이삭을 주어야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크게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었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상처의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관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상처보다는 고난으로 인한 보이는 현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그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를 아주 깊이 기술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고난이 제일 컸던 인물은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그 많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며 몸의 건강마저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 존귀했던 사람이 아내의 혹독한 멸시를 받았고 아내는 욥을 떠나서 제 가정을 떠나갔던, 가정이 깨어진 그런 그 모습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성경에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없기 때문에 이 욥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의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욥에 필적할 만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런 고난을 받은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신혜라고 하는 이 여인은 33살 젊은 나이에 이제 외아들 준이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둘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는 상처를 받은 여인이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외도를 했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큰 상처를 갖고 가정은 깨지고 소망이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하나를 데리고 밀양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 그 원장이 이 아이를 유괴를 하죠. 그러고서는 결국은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 뭐 내용이 이제 많은 그 소소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사람의 심리의 변화들이 그 내용 속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모든 영화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언어는 그래도 살래, 그래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렇게 트라우마가 많은데 너 살 수 있겠니? 남편의 외도 하나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젊은 날에 남편이 죽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의지하는 아들이 유괴를 당했고 또 살해를 당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임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너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이 영화는 원작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원작은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원작인데, 이 원작에서는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약사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같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비교해 봤을 때 욥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 욥은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처, 최고봉에 서 있는 그러한 그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기 42장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이 23장에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이 8절의 이 말씀은 욥기를 기록해 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상처에 관한 내용들이 이 8절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8절의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상처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순서대로 가지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고난에 대한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명제인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3절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욥에게만 국한되는, 한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와 주관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나타내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이제 봐주시면은요, 모든 사건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요즘 성경 많이 쓰시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시대에는 표적이 있다. 이 시대에는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로 그 사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세계가 아무런 의미 없이 굴러가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그 성경의 표현들은 이 모든 그 세상의 역사와 사회의 모든 상황들,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혹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운영되어 있고 또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의 범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범위는 국가에 관한 것이든 개인에 관한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혹은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또 평화를 주는 것, 기근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과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거나 허락하시는 의도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 위에 있는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하는 그가 많은 재산, 그 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몸의 건강마저 잃었던 사람이고 아내는 자기를 멸시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욥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 고난을 받고 그 아픈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이루신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 짧은 8절의 말씀 속에서 욥은 첫 번째 단계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모를 때 인간은 약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모를 때 약하게 되고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 상황과 많은 고난 속에서 약해지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난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상황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조금 조금 어려워요. 이 본문의 이 두 절의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의 이제 뜻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약해지는 것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다. 그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모를 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고 무서움에 떠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약해지지 않는다, 두려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두 번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두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욥은 이 세 번째에서 내 상처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상처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상황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약해지거나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 상처의 의미는 누가 알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상하고 괴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에이 모르겠다 잠자자, 아니면은 그냥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니까 조금 나아지는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한두 번씩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학적으로 휴식이 정신 건강에 주는 유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연애하실 때 밤늦게 이제 촛불 켜놓고 막 이제 연애 편지 쓰잖아요. 예. 그러지 않나요? 예. 무드 잡고 이렇게. 근데 아침에 읽어보면 어때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그런 게 있죠. 저녁하고 아침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좀 심해요, 그게요. 저는 그게 이제 장점인 경우도 있는데 아주 속상하고 힘들 때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희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건드려지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데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때 뭘 하냐면은 잡니다. 하룻밤만 자요. 아무리 사람이 싫고 밉고 그래도 하룻밤만 자면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멀쩡해요. 괜찮아요.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휴식이 주는 정신건강이에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의학적인 이 뇌 기능에 대한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인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라고 의사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휴식 중에 휴식, 제일 귀한 휴식은 영적인 안식이에요. 이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우리의 영적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안식을 얻게 될 때 우리의 많은 삶에 힘들고 어려워했던 그러한 그 상처로 인한 그러한 그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차분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참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에서 일어난 모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고난과 상처들에 대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 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는 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얻나요? 이 상황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고난과 고통,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또 자신감과 해방감을 주시며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체험했어? 그러면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뭐 달달달달달 얼얼얼얼 해야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체험은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긴장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과 해방감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 놓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인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러한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한 그 쉼을 얻게 될 때 네 번째, 그러므로 나의 상처는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의미를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욥은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목사님 설교가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순금은 두드릴수록 더 그 순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고난이 많고 상처가 많으면 더 아름다운, 더 귀한 금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된 그림 내지는 하나님의 허락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멋진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삶의 원리이지요. 원리.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정리 친절하게 잘해드리죠.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이 8절의 짧은 말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모를 때 약하고 두렵게 된다. 내 상처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 쉼을 얻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므로 나의 상처는 영광이 됨을 안다. 간단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잊고 살아갈 뿐이죠. 또 다른 고난이 오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 고난이 주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떨고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 주석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주석책이 많이 없었을 때, 주석은 성경 해석서죠. 주석책이 많이 없었을 때 이분의 성경 주석서를 적금 부어가면서 이제 그 목돈으로 이제 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그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에 대해서 욥기를 쓰면서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날아오르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아주신다.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이 성경을 주석하셨던 이 목사님이, 주석학자가 욥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는 하늘을 날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날아갈 수 있다. 그렇죠? 오카논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도 참 좋아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 많이 받으셨나요? 얼마나 많이 받으셨나요?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죠.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 치유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이것은 정신의학에서도 그렇고 기독교계에서도 그렇고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제 책입니다.
이 책에 그 치료하는 그 과정에, 정신과 의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한 분이, 자존심이 센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들이 의사들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도 있고 그러는데 친구들에게 이제 하루는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파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이제 편지를, 이제 초청장을 쓰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초청장을 이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있으면 오게. 나는 여러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나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였네. 파킨슨 병 치료법이 있으면 오게. 의사들한테 보낸 거예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으면 오게. 안 그러면 오지 말게. 자존심도 세고 또 병이 힘들기도 하고 내면에 다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이제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들기고 이제 들어가면은 방에서 뭐 화내고 그러겠죠. 뭘 가져왔느냐, 치료법을.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가지고 왔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이 약밖에는 없네.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뒤에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의 말은 환자에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다. 환자는 자신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친구를 심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생애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대화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환자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것이 그와의 대화의 시작이었다. 이 환자의 영적 생활은 황무지와 같았다. 지금까지 환자의 마음속은 그의 병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다. 이 환자의 친구들도 그의 불평하는 소리에 지쳐서 그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병의 영향이 안면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훨씬 밝아졌으며 몇 년은 더 젊어 보였다. 그가 이와 같은 평안을 얻게 되자 곧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 능력의 비결을 묻게 되었다. 책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을 의사가 이제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상처가 영광이 될 수 있다. 왜? 이 상처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사랑의 주님, 귀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